자, 시작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어서 말씀 잔치에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니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당신의 솜솜 몫으로 더듬어 살펴주시고 상처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영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십자가와 또 삶에 지치고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새벽같이 준비하고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더듬어 살펴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어떤 방해도 틈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모 성심을 통해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성가 부른 내용 중에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아 네가 아무리 곱다고 하여도 세마포로 단장한 나와 비교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묵시록 19장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세마포로 단장한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 새 신부가 이제 몸 단장을 끝내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인공은 신랑,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하객.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하객으로 참석하기를 원해요? 이런 영적 욕심은 내셔도 되는 거예요. 꼭 신부가 되기를 결심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부가 되기 위한 웨딩 드레스, 이게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어떤 것인가? 이게 육신적인 세마포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인 것이죠. 영적인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영적인 세마포의 한 올 한 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입을 웨딩 드레스를 한 올 한 올 짜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때 세마포옷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건축하는 사람들이 여기 뭐 높은 데 올라갈 때 쓰는 거. 뭐라고 그래요? 너무 거리가 멀다. 애치빔은 아니지. 사다리 뭐 비슷한데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아슈바라고 그래요. 아슈바. 이거 왜 여기 갖다 놨겠어요? 지난주에는 이 스크린이 여기 걸렸었죠. 근데 맨 꼭대기에 걸려가지고 막 고개가 아파서 그래서 옆으로 비끼고, 왜냐하면 고상과 감실이 보일 수 있도록 옆으로 비껴 세웠는데 저 뒤에 있던 큰 스크린을 앞으로 끌어내서 달려가다니까 또 고장이 나버렸어요. 방해가 너무 심해 지금. 그래서 저것도 띄어야 되고, 요 작은 거는 새로 설치했던 건데 너무 작아.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고 저 큰 사이즈로 새로 또 구입을 해서 달아야 돼요. 새로 달래니까 아슈바를 철거를 못하고 저렇게 세워놨어. 이제 내일 정도에 다시 와서 작업을 할 겁니다. 아슈바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 2학년, 3학년, 4학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슈바. 이거하고 이제 같은 의미는 절대로 아닌데 히브리 말로 아슈바 하면은
아슈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그 무너진 장본인이 누구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었죠.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은 티투스 장군이 로마 예루살렘 성곽을 로마 병정들이 꽉 둘러싸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 나와서 항복하기를, 문 열고 항복하기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한번 버텨봐라.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자 하면서 엄마 둘이 그런 흥정을 해. 그런데 오늘 내 아들을 잡았는데 내일 이 엄마가 지키질 않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남유다의 왕한테 가서 고발을 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요. 지드키야 왕이 기가 막혀요. 옷을 찢어요. 그런 상황에서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 통과시켜주는, 로마 군인들이 통과시켜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례, 관이 나갈 때, 죽은 사람 관이 나갈 때만 문을 열어주고 그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 그 유다인들의 그 안에서의 랍비 지도자가, 정신적 최고 지도자가 그 요한난 벤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심을 해요. 내가 관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를 끄집어내라. 그래서 죽은 사람인 줄 알고 관 속에 요한난 벤자카이를 싣고 나갔어요. 그래서 군인 티투스 장군 앞에로 나를 인도해줘라. 그래서 티투스 장군 앞에 가서 관 뚜껑을 열고 나와 이 사람이. 그래서 장군님, 당신은 앞으로 황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듣기가 좋죠. 그러고는 나하고 결판을 합시다.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그 대신 한 가지 조건만 지켜줘라. 뭐냐? 우리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관습으로 그 레위 지파의 대사제 혈통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슈바 학교가 있다. 이 학교를 존속시켜 준다는 조건만 세워준다면 내가 항복을 하겠다. 문 열고 항복을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비록 유다가 멸망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긴 했어도 AD 70년에 그래도 슈바 학교는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랍비 교육 학교예요. 유다인들이 무서운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랍비 교육을 지금도 시키는 거예요. 대사제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AD 70년에서 130년 사이에 2차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AD 130년 정도 됐을 때는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 다 추방을 해요. 그때는 아슈바 학교도 다 사라진 거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때까지는 로마가 비록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긴 했어도 그 약속을 지켜서 예슈바 학교는 유지가 됐던 거예요. 저거하고는 별개인데 이름이 어떻게 한국 이름이 아슈바가 어디서 일본 말일 것 같아. 일본 말. 근데 발음이 비슷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 부분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오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교재는 24쪽을 펴시기 바라요.
모세오경의 그 서론 부분, 그 부분을 중요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오경은 전지창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약 역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인 모세오경은 세상과 인간의 근원을 밝히는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에 관한 세상의 기원과 철학의 주제요 대명제인 인간의 시원과 목적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에 인류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서이기도 하다. 또한 하느님과 사제의 나라 이스라엘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 하느님 백성이라는 변치 않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자손이기도 하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형성하여 모세라는 영도자를 통해 40년의 순례 과정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를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하여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모세오경의 학습 내용이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집트 시나이산, 카데스 바르네아, 모압 평지,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는 하느님의 부르심의 이동 경로와 구원 경로를 살펴본다. 예. 자,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되냐? 다시 또 왔어. 모세오경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침부터 내가 그냥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순서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역사 순서로 창세기부터 탈출기, 그 다음에 민수기로 연결이 되는데 레위기를 왜 이 밑으로 내려놨느냐 하면은 탈출 과정에서 그 시나이 산에 도착했을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판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오라고 불러서 거기서 이제 내가 율법을 줄 테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시나이 산에서. 그러니까 시나이 산에서 장소 이동 없이 탈출하는 도중에 레위기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시간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탈출 과정 중에 레위기를 줬다 해서 요런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나이 산에서 카데스 바르네아를 통해서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이 민수기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민수기가 흐르는데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가 120살 되었을 때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제2세대들, 제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제2세대들이 이 레위기를 시나이산에서 받을 때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받은 레위기 율법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예요. 납신자, 거듭거듭 말해준다. 즉 레위기의 내용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교육시킨 내용이 신명기예요. 듀테로노미라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도 장소 이동 없이 그냥 모압 평지 민수기 진행 과정 중에 주신 그 모세가 준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그 죽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르단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오경이 창세기로부터 탈출기, 그 다음에 시나이산에서 레위기 받고, 그 다음에 시나이산을 출발해서 카데스 바르네아로,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이 민수기에 나오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신명기를 주셨다. 이것이 모세오경 혹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하면 모세오경을 말해요. 경이 5개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크게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서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쪽 밑에 부분에 보면 창세기를 갖고 있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다. 불교도 유교도 창세기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없는 종교는 뿌리가 없는 종교이다. 따라서 창세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가 창세기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종교가 하느님이 세운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 하느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창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유일신이신 하느님이 세운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런 그 기초로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올바른 세계관,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신학을 가진 사람이 창조신학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그런데 창조 역사, 밑에 각주에 보면 창조 역사는 전설이나 신화나 설화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과학이에요. 모든 과학이 인체의 신비와 자연의 생명체의 신비 앞에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그 심장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멈추지 않죠. 이거 하나의 신비 아니겠어요? 또 백혈구와 적혈구, 자율신경계의 중단 없는 활동. 내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내가 소화기관한테 명령해서 움직여라 계속 그렇게 명령 내려요.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율신경계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일을 해요. 내장의 연동운동, 뇌세포의 인식작용, 이런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 호흡, 심장박동, 인체는 온통 신비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바디 시얼러지, 몸의 신학이라는 걸 주장을 했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그걸 완성을 하셨죠. 몸의 신학. 우리가 육신 몸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고, 그 성삼께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다른 피조물들은 성삼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함께 하셨겠죠.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정성을 들여서 인간을 만드셨고, 몸을 그렇게 만드셨고, 거기에 더군다나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는 인간밖에 없어요. 또 영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몸도 하느님이 그렇게 신비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는 말씀 속에 아담의 세포 안에 인류의 DNA를 다 입력시켜 놓으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입니다. 현대과학이 이제 비로소 찾아낸 과학 지식은, 지금 현대과학이 발견한 새로운 지식이, 그게 벌써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이 이제 발견한 것뿐이죠. 오늘날 과학으로 발견하는 새로운 진리들은 이미 창조 때 하느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라면,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과학자라면 하느님의 이 오묘한 신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과 원리들을 하느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주를 인간 창조에 앞서 만드시고 이를 바로 인간인 나를 위해서 마치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죠? 모든 삼라만상을 다 지으신 후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할 때 먼저 음식이나 모든 것을 다 차려놓고 마지막 주인공 손님을 나중에 초대해서 쫙 문을 열어 보였을 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 그렇게 초대를 하죠. 손님이 왔는데 막 음식 준비하다가 뭐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간은 우주 창조의 주인공으로 당신 대신 우주를 다스릴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주인공으로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삼라만상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수성찬이에요. 성찬을 차려놓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인간을 성삼위께서 공들여 당신 모상으로 만드시고 영혼과 지성과 정신, 감정, 사랑, 양심, 이거 다른 동물에게 없죠. 이런 것을 주시고 법과 도덕, 윤리, 가정, 사회를 형성해 가면서 당신과의 대화의 상대역이 되기를 바라시고 당신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대상으로 마련하셨다.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진수성찬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느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수성찬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초대받고 있어요. 산에 가면은 온갖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피고지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산의 꽃을 볼 때 임자가 적혀 있어요? 그거 누구 거라고 적혀 있지 않죠? 우리 모두의 것이. 거기 가서 방문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름다운 들녘,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 수많은 새들, 지저귀는 새들, 풀벌레 모두가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꽃인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유행하는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 그 노래 아시죠? 그 러시아는 확실히 스케일이 커. 우리나라는 애인한테 그저 장미꽃 한 송이만 만족해 하는데 러시아는 애인한테 적어도 100만 송이 장미꽃은 줘야 만족하는가 봐. 그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만 송이의 장미꽃만 주십니까? 온 세상 삼라만상 중에 그리고 온갖 산과 들녘에 피어있는 꽃이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생화로 선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가 태고사,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주의 기원, 사람의 기원, 그리고 모든 그 삼라만상의 기원이 1장부터 11장까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죄의 기원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죄의 기원, 악의 기원, 사탄의 기원, 이런 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성조사인데, 하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뽑힌 네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인물에 관한 성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두 파트로 되어 있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자, 창세기는 그리스도교만의 보화이다. 아까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의 기원, 또 생명의 기원,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죄의 기원, 창세기 3장에 죄의 기원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에 순명하지 않았고 사탄의 명에 따랐기 때문에, 또 4장에 보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살인의 기원, 죄의 기원, 문화의 기원, 문명의 기원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 최초의 옷은 뭐예요? 가수고천에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그랬죠. 그 최초의 옷이지 뭐야. 근데 무화과 잎은 하루만 시들죠. 매일 갈아입어야 돼. 그 패션쇼를 하는 거야. 자, 그릇된 사상의 원천, 창조 신학의 부재에서 연유되는, 자,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진화론, 경험론, 이신론, 이성이 신이다 하는 이신론,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그릇된 사상이 창세기의 그 창조론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이론들이에요. 이런 이론들이 기원이 뭐냐? 창조론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판단을 하려면 창조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무시하고는 이런 이론들의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이론들이 오늘날도 지금 계속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 이게 창조론을 거슬러서 창조론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사상들인데, 이 뉴에이지 운동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생명에 대한 외경,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알게 되면 모든 생명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생명에 대한 외경을 두려움과 공경심, 두려움은 단지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 그 성령 치유 중에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무서움,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두려운 존재,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또 5계명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영어 번역에는 You shall not kill, 너는 함부로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풀벌레 혹은 개미 이런 것이 지나갈 때 그것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은 그 굳이 가서 밟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생명체 아니에요. 하느님의 주신 생명을 받고 났는데 그걸 가서 일부러 밟아 죽이고, 그런 인간의 잔인성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애들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가서 밟아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죠. 그거는 좀 성격 형성이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나를 해칠 때 뱀이 나를 물려고 덤비면 그건 좀 잡아야죠. 예. 그러나 you shall not kill, 이 기본 원칙을 살인하지 말라, 사람에게 국한시킨 계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마구 잡아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면 그거는 십계명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살인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건 아니야. 생명체를 당신이 내셨기 때문에,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셨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만든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이 성경 강의에 어떤 그 젊은 아가씨가, 아이고 저는 바퀴벌레 때문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바퀴벌레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내셨으니까 바퀴벌레하고 하면 친해지도록 해라. 그리고 바퀴벌레한테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네가 나를 잠을 괴롭히면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러니 네가 내가 잠자는 동안은 밖에 좀 나가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바퀴벌레가 무섭거나 징그럽거나 그러고 오히려 사랑스러웠고, 그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바퀴벌레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확대해서 봐라.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 모기 있잖아요. 모기 발바닥. 모기 발바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현미경으로 수천 배로 확대하면 모기 그 발이 그렇게 이쁘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늘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기계로 만들잖아요.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수천 배 확대해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막 엉망이래요. 네. 근데 그 바늘 끝에도 운동장처럼 넓어서 거기서 박테리아가 거기서 많이 놀고 있더래요. 그런데 모기 발끝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이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기 눈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거기 총천연색 아주 컬러풀하게 진주 그 구슬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컬러풀하게 눈이 그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흉내를 내려도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You shall not kill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으니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런 뜻인 겁니다. 창조 역사는 과학이지 절대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에요. 모든 과학이 인체의 신비와 자연의 생명체의 신비 앞에서 정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4장부터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데, 카인과 아벨은 타락 이후에 하느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구원 개념에 나타난 두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인의 피가 흐르는 그런 한쪽 줄기, 아벨의 피가 흐르는 줄기, 이게 팽팽하게 긴장 관계가 세말까지. 성경 안에 두 흐름이 있습니다. 카인의 후예들 그리고 아벨의 후예들이 서로 팽팽하게 긴장 관계. 카인의 후예들은 뭐냐? 인간 중심인 거예요. 결국 바벨탑 쌓는 족속도 이 카인의 그 피, 혈족, 그 줄기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혈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벨의 줄기가 셋으로, 아벨 다음에 셋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말까지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야곱과 에사우의 그런 혈통으로 또 줄기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두 줄기, 인간 중심의 문화, 하느님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나라, 하느님 중심의 나라로 두 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맥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느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표상들이 아까 카인과 아벨이다.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벨의 신앙은 셋으로 이어지고 하느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카인의 후예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 나라를 형성한다.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에 관한 유일한 책인데, 창세기는 하느님의 기원만을 보여주지 않을 뿐 하느님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왜? 하느님은 감히 인간이 파악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고, 하느님은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당신은 당신만이 말씀하실 수가 있고,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로는 하느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개념 규정할 때 이미 그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느님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기원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다.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 살인의 기원, 문화의 기원, 문명의 기원 등 모든 만물과 사건의 기원을 총망라하는 원초적인 책이다. 오늘날 그릇된 사상의 원천은 창조신학의 부재에서 연유한다. 아까 보았던 이런 것들이 좀 그릇된 사상들이 창조론을 거부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은 모든 만물의 시원인 창조주를 모시고 있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이 열려 있고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고,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어느 종교가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령 내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영생에 대한 보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을 신조로 믿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육신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신도 부활 못하면서 내세에 부활을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했다고 해서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당신이 친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세계의 어떤 종교도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죄의 근원과 속죄의 길, 영원한 생명, 역사의 종말, 내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한 종교가 없다. 그리스도교만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목적이 창조론이 정말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종교다원주의, 너희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이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마치 다른 여러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상대주의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창조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절대로 그런 오류에 빠지질 않아요.
창세기를 믿을 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이요 형제요 자매들인 것이다. 나무 한 그루플 한 포기, 돌멩이 하나, 이름 모를 벌레 한 마리까지도 우리가 그 용도를 잘 모르기는 하여도 창조주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끼고 우리 모두 창조 신학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조론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다른 비물들, 그러니까 뭐 곤충, 또 우리를 가끔 이제 괴롭히는 그런 뭐 바퀴벌레라든가 모기, 모기를 왜 하느님이 창조하셨을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기를 하느님께서 그래도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셨지. 여러분 예방주사는 뭐예요? 기본 원칙이 그거 아니에요. 이런 큰 전염병이 있는데 그 전염병을 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걸 우리 몸에 넣어줌으로써 우리 몸이 내부 저항력을 키워주어서 장차 그 병균이 강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뭐라고 해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예방주사잖아요. 모기는 말하자면 예방주사. 모기는 그래도 솔직하게 우리 몰래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왱 하고 예방주사 사이렌 울리면서 오잖아. 예방주사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왱 하고 와가지고 따끔하게 예방주사, 공짜 예방주사입니다. 돈 낼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한 방 쏘고 가면은 여기가 좀 붓잖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이렇게 부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 그냥 모기를 예방주사 놔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바뀌면은 그 예방주사가 너무 강한 것이 들어가면은 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가끔은 모기를 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모기한테 기왕에 쏘였다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하느님의 정체성은 단일하면서도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느님. 이거를 일명 United Plurality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인데 복수의 그 내용을 지니고 있다. 즉 삼위일체 복수의 세 위격이라는 복수를 지니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일하다. 한 하느님이다. 한 하느님 안에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일 복수형의 존재 양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뭐 삼일체 하느님은 쉽게 설명하면 이 빛이 이제 전기를 생각하면 전구에 닿으면 빛이 나오고 이게 난로에 닿으면 열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동력에 닿으면 동력으로 변하죠. 막 기계를 움직이고 하는 거. 그냥 전기는 하나인데 세 기능이 빛을 내는, 열을 내는, 그리고 힘을 내는 세 기능을 갖고 있다. 삼각형이 우리가 성체조배실에 가면 그 우리의 감실에 삼각형도 있죠. 이쪽 뼈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를 유스티시아, 정의, 성자를 베리타스, 진리, 또 여기 성령을 까리타스, 사랑, 정의, 진리, 사랑. 그런데 하나의 벼는 세 개인데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갖추고 계시다. 이렇게 단일 복수형의 존재 양태를 지닌다. 또 삼일체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관계적 사회성으로 존재하신다. 하느님도 그리고 인간도 관계적 존재인 거예요. 관계적 존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관계적 상관관계를 가져요. 성부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들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들 성자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은 또 아버지 없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관계적 존재인 거예요.
성령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발출하는 사랑이 성령이시다. 그러면 인간도 사람인 자가 이렇게 작대기 두 개가 서로 버텨주고 있죠. 관계적 존재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독자적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건 철학의 주제예요. 2000년 동안 철학이 연구해봐도 아직까지 시원한 답을 못 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직 모르겠다. 왜? 관계적 존재를 하느님을 배제하고 인간 독자적으로 파악하려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대답해 보세요.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가톨릭 교리서 첫 번째 항목에서 한 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철학이 2000년 동안 정의하지 못한 인간을 가톨릭 교리서에 정의하죠. 그건 뭐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났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을. 그런데 하느님을 배제하니까 무신론의 입장에서 보니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장볼 사르트르는 인간은 목적 없이 던져진 피투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해요? 아니 이 세상에 목적 없이 내던져진 저 돌멩이하고 같아요. 돌멩이도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을 때 창조하셨어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그보다도 못한 하찮은 존재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자살했잖아요. 자기 존재 가치를 파악을 못하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지니게 되고 여기서 인간의 사회성 곧 결혼과 가정, 사회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원만하게 되려면 역시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 삼일체 하느님의 관계성의 원리, 즉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도 역시 삼일체가 근원적이다. 성가정의 원천도 천상 성가정이 원천이고 그리고 지상에 건설된 분원이 바로 나자렛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도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삼위의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신 이유도 이런 거다. 관계 안에서 사랑의 윤활유로 그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이는 이미 창조 원리에서 발원한다. 하나님 인간을 당신 모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한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박아주신 그 모상대로 회복하는 거. 이걸 왜 언제 상실했느냐? 불순명함으로써. 누구의 꼬임에 있어? 사탄의 꼬임에 있어. 불순명함으로써 이것을 잠시 상실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창조인 것이고. 그러면 무신론, 유물론 어떤 이론이냐? 무신론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물론을 주장했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신이 없다, 저기도 신이 없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조사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사람 평생에도 못하죠. 그러면 그것 대신 쉬운 방법이 뭐냐? 유물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로지 물질만이 있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증명하기가 겉으로 봐서는 아주 쉽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물질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소위 무신론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기에 물질은 사방에 널려 있으니 증명하기가 쉽다고 유물론을 주장한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비켜가는 방법이 유물론이다.
정신이나 생각도 뇌의 분비물이라고 설명하고 눈물은 물과 염분의 복합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격에 겨워서 흘리는 눈물 분석해 보니까 물과 염분이요. 그러면 슬퍼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우는 눈물도 분석해 보니까 물과 염분이요. 그럼 이것과 이 차이는 뭐예요? 유물론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그 눈물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흘린 상황이 다르잖아요. 정신세계는 전혀 이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유물론은. 정신이나 생각도 뇌의 분비물이라서 이렇게 해서 정신세계도 물질이 모양과 양태를 바꾸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물질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확대 해석하고 모든 사고의 틀을 전부 상대화시켜서 기존 사고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시도인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는 절대란 없고 모두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조를 통틀어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한다. 뉴에이지 운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요. 조심해야 될 사상이 뉴에이지 운동이죠. 뉴에이지 운동의 주장은 창조주도 사상도 종교도 가치 기준도 물질과 같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느님도 없다고 주장해요. 하느님을 부정하기 위한 이런 주장을 유도해낸 것인데 물병자리 음모라는 그런 책을 써서 하늘의 12궁성의 별자리 중 물고기 자리가 예수님 자리이고 그 시대가 지나고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만유일체로서 모든 사물이 다 신이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너도 신 나도 신 하면서 또 물질도 신 이런 주장을 하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는 불교 사상이나 힌두교 사상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에서 불교, 힌두교, 불교 이쪽을 많이 축혀 세워요. 이게 아주 위험한 사고 방식이야. 요즘 젠, 참선 이런 것도 유행하잖아요. 그게 가톨릭 교회까지 그런 것이 마구 침투해 들어와요.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 묵상 그리고 관상이 성인 성녀들에 의해서 얼마나 발전되어 왔는데 그거 버리고 불교에 참선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 묵상을 대치하겠다. 그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우리 그런데 새로운 게 없나 하고 찾아다니다 보면 영락없이 그런 데 빠져요. 요가 이런 거. 그거 다 교회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참선. 우리 그리스도교는 묵상과 관상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체조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뭐냐?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진복 8단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비우는 것이 행복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지 비움 자체가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쪽은 대상이 없어.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비우고 허탈하게 멍하게 속에 있는 걸 다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쫓겨나간 마귀가 와서 기웃기웃 물 없는 빈들을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에서 다시 차서 기웃기웃 해보니까 말끔하게 치워졌거든. 옳다건하고 7마귀 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으로 그냥 방심하면 큰일 나. 빨리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우리는 비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불완전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것을 버리는 목적은 완전한 것으로 하늘나라로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묵상과 관상은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저쪽은 그냥 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불교사상과 힌두교사상과 유사합니다. 이는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유혹한 사탄의 유혹과 같은 것이다.
뇌지 운동이 바로 하와를 유혹한 같은 사탄의 유혹인 것이다. 이 점에서 창세기는 옛날 아담과 하와 시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창세를 제대로 공부해야 그런 사이비 종교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신존재 증명,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예전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5가지 길, 이건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성 안셀모의 증명,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성 토마스의 이제 5way, 5가지 길, 꽤 비의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든다면 기차 있죠. 기차가 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요 앞대가리 기차는 뒤에 기차 칸이 밀어주고, 요거는 또 그 뒤에 있는 기차가 밀어주고, 그래서 맨 뒤에 기관차가 있죠. 동력을 내는 기관차가 쭉 밀어준다. 근데 기관차 자체는 움직이진 않아. 그냥 밀어주는 힘만 발휘를 해요. 마치 이 세상이 많은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는데 또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을 하고 그 운행하는 최종적인 부동의 원동자, 철학적으로 부동의 원정자, 본인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동력을, 다른 움직이는 물건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인 부동의 원동자가 바로 하느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가 또 조상들을 거슬러 그래. 나는 누가 나은가? 아버지가 나.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최초의 인간은 누가 낳았다고 하면 안 돼. 왜 낳았다면 그 아버지가 최초의 인간이다. 그 최초의 인간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논리적인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누군가 그럼 저절로 생겨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는 어때요? 묻지 마 이거냐. 누가 만들었는지 최초의 인간에 그럼 묻지 마.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자. 그게 불교의 이론이야. 그러면 우리는 최초의 인간이 누군가를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묻지 마 하는 대답은 성의 없는 대답이지. 여러분들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궁금해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 묻지 마. 그렇게 대답하면 손주가 우리 할머니 실력 없다. 실력 없는 거잖아요. 답을 줘야지. 그러면 최초의 인간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만든 분이 하느님이다 말이죠. 왜 이걸 인정하기를 거부하느냐 말이에요. 그 인간의 교만이야. 그래서 이제 영희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마한테 엄마는 누가 낳았어? 할머니가 낳았지. 할머니 누가 낳았어? 증조 할머니. 그럼 최초는 누가? 그건 말이야 하느님이 만드셨단다.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이제 오후 2시쯤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생물 선생이에요. 아버지가 왔어요. 영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누가 낳았어? 할아버지가 낳았어. 할아버지는 또 낳았어. 증조 할아버지. 그럼 최초 인간. 그건 말이야. 최초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최초 인간이 됐단다. 그러면 아빠의 조상은 원숭이냐? 말하자면 그렇지. 엄마한테 가서 돌아가서 엄마, 아빠는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는데 엄마는 하느님이 만들어서 아빠는 원숭이가 조상인가 보지 나는 하느님이 만들어서 너 어느 쪽 택할래? 엄마 쪽을 택해야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친단 말이야. 성당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불쌍한 아이들이 2가지로 배워야 돼. 학교 가서는 진화론을 배워야 되고, 시험 답안지 쓸 때 진화론을 써야지 창조론을 쓰면 틀려. 집에 와서는 교회 성당에 와가지고는 창조론을 또 이중으로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자, 성안셀모의 증명은 뭐냐? 아주 쉬운 방법이야.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는 그 존재, 우리가 그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보자. 그러니까 쉬운 예로 개보다는 사자가 더 힘이 세고, 뭐 사자보다는 만약에 호랑이가 세다면 호랑이가 세다. 그 위에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더 세다. 그럼 사람보다 더 강한 위대한 존재가 뭔가 찾아보다 보면 가장 강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강한 존재를 바로 하느님이라고 보자. 또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아주 현대의 학자 중에 아주 쉬운 예를 든 사람이 있어요. 자, 사막에,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에 시계가 하나 떨어졌다고 보자. 그러면 이 시계가 사막 벌판에 떨어져 있는데 이걸 보고 야, 바위가 풍화작용으로 저절로 저렇게 시계가 됐구나.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계를 뜯어서 보면 부품들이 아주 정교하게 톱니가 물고 이렇게 돼 있죠. 큰 톱니, 작은 톱니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돼 있죠. 그러면 시계 부품이 복잡해요? 우주가 복잡해요? 우주가 복잡해요.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훨씬 복잡한 우주를 만든 분이 어째 없겠어?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머리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복잡한 우주를,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뜨다가 내일은 남쪽에서 뜨고,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수천 수만 수억만 개의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아직까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운행을 하게 하는 데는 누군가가 임자가 있다, 주재자가 있다. 이거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의 주재자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주재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신존재 증명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한 처음에, 여러분 책에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한 처음에 이것을 브레쉿 바라 엘로힘, 원문에는 브레쉿 바라 엘로힘인데 여기 그 브레쉿, 이 한 처음이라고 하는 말, 이것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의 1장 1절에도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에 한 처음과 창세기 1장 1절의 한 처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혹은 같을까? 하는 겁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틀릴 자유가 있어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면 어떻게 틀릴까요? 여러분, 창조는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한 처음인 거예요. 우리말에는 언어가 풍부하죠. 한 처음과 태초. 한 처음은 우리도 뭔가 시점이 있다 하는 얘기죠. 창조는 영원한, 하느님의 존재는 영원성이죠.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요. 영원한 존재인 하느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시점은 있다. 천지를 창조한 시점은 있죠. 요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한 처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시점이 있어요? 아니면 영원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의 한 처음과 태초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 없이 정말 영원성을
더 가까이 의미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한 처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말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신약 성경은 히브리 말이 원본이 아니라 헬라 말이죠. 헬라 말에는 인 아르케, 근원이라고 하는 인 아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셉두아진타의 70인역에서 창세기 1장 1절도 그냥 인 아르케라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냥 인 아르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도 구별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뭐 in the beginning이야. 둘 다다.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말이 더 그거는 정확하게 말이 풍부하다. 한 처음과 태초는 우리 뉘앙스가 한 처음은 시점이 있는데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원이 없는 그런 개념이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우주 창조의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라 요한복음은 태초에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3절 이하의 빛의 창조, 6일 창조가 시작되는 게 3절부터죠. 그럼 6일 창조와 창세기 1장 1절, 2절 그것과 어떤 시간적 갭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근데 3절 이하의 6일 창조는 6천년 전이라고 성서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창조부터 그래 잘 됐죠. 뭐 점심시간 12시 20분이라고 그러니까 잘 됐지 뭐 강의를. 그래서 6천년 전에는 아담의 창조부터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를 2000년, 그리고 노아 홍수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가 2000년, 예수님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그래서 6000년 됐다. 되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과 6일 창조가 바로 이어진 것이냐 아니면 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6일 창조가 있었느냐, 이걸 놓고 볼 때 양쪽으로 다 해석해도 모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그것과 3절을 반드시 바로 연속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역사가 수십만 년 전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창조론에서 6천년 역사밖에 안 된다. 우주의 역사가. 그렇게 하면 과학자들이 다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디서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느냐면 1장 1절 2절이 먼저 있었다. 그건 먼저 있었고 6일 창조가 한참 후에 6일 창조가 6천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이 성경 해석이 하등의 모순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과학자들의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도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창조 역사는 과학이요 현실이지 결코 신화나 설화 혹은 전설이 아니다. 모든 과학이 인체의 신비와 자연의 생명체의 신비 앞에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과학으로 발견해내는 새로운 진리들은 이미 창조 때 하느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과학자라면 다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진화론이 또 이것을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이 그 17, 18세기부터 이제 진화론이 나오게 했습니다. 다윈에 의해서
말하는데 그 진화설도 학설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진화론하고 붙이는 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화가설이야. 가설이 론으로 변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명이 돼야 돼요.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만 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론은 이제 법칙이요 진리 차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 하면은 무슨 법칙인 것처럼 지금까지도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화 가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학설이네. 단일 기원설, 단일 세포체인 아메바로부터 점차 복잡한 단계로 진화하였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6일 창조 이론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론에 의하면 아메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하느님 팔짱 끼고 6일 동안 수고할 필요가 없어. 아메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돼. 이게 발전해서 다세포 동물로 변하고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원숭이로 사람으로 진화할 거니까 아메바 하나만 만들면 돼. 6일 동안 그렇게 하느님이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 이거는 창조론의 그 창세기의 1장의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아메바 하나만 만들고 끝내신 거 아니잖아요. 예. 또 우연 발생설 이것도 생명은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 이게 아주 무책임한 이론이야. 인간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자연이 우연한 기회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가설이다. 이건 이론이 안 되는 거죠. 또 점진적 진화 가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갔다. 또 돌연변이 가설, 드프리스의 주장으로 돌연변이의 출현을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이다. 또 자연 선택 가설, 생존 경쟁에서 강한 자가 남고 약한 자는 자연 도태된다는 가설이다. 약육강식 이런 이론인데 그럼 고양이보다 쥐가 약하죠. 그러면 쥐는 언젠가는 몰살되고 고양이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고양이가 더 많아요? 쥐가 더 많아요? 쥐가 더 많죠. 약한 게 더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가설도 안 맞는 거예요. 약한 거는 자연 도태돼야 되는데 자연 도태되지 않고 있거든요. 현실은 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약자보다 강자가 먼저 멸종되고 사자 거의 없잖아요. 한국에. 약자가 더 수가 많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많이 사용하면 더 강해지고 더 발전이 된다. 기린이 높은 곳에 풀을 뜯어먹고자 항상 목을 길게 내어 뽑으니까 목이 점차적으로 길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목을 계속 매일 길게 내어 뽑아요. 기린처럼 되는가?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야. 기린은 처음부터 목이 길었어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왼손잡이 야구 선수가 투수가 왼손을 많이 쓰니까 왼손이 좀 길어졌다.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야구 선수의 자식도 팔이 긴 채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린. 그럼 설령 기린이 당대에는 높은 곳에 과일을 따먹다가 목이 길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손 때에 가서 목이 긴 채로 나오나요? 아니죠. 유전인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DNA가 아니잖아요. 자, 결론은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성장이지 진화가 아니다.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장이에요. 곤충이 알에서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하는 것은 진화가 아니라 변태, 모양을 바꿨다니 변태라고 한다. 그리고 환경 변화는 진화가 아니고 적응이라고 한다. 같은 종 안에서 발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없다. 같은 종 안에서 발전한다 하면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이 얼굴이 넓적했는데 요즘은 좀 길쭉해지고 뾰족해지고 음식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 예전보다 키도 커지고 턱이 뾰족해지고 그런 변화는 있죠.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런 거는 이건 종의 변화예요. 종의 변화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미래도 영원한 현재죠. 그러니까 이 다윈의 그런 진화론이 나올 걸 예상하시고 하느님께서 수천 년 전에 나는
아메바는 아메바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만들고 사람은 사람 종류대로 만들었어.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무려 9번이라고 했습니다. 9번이나 제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9번이나 말씀하죠. 이 진화론이 나올 것을, 엉뚱한 소리 할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주 쐐기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진화 가설의 문제점에서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냥 원숭이가 사람이 됐든 원숭이 꼬랑지가 화석에서 조금씩 짧아지고 이렇게 기어다니던 것이 이렇게 서면서 이런 화석이 중간 단계 화석이 쭉 차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고생 인류, 현생 인류 그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생물에서. 그것도 역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생존 가능성에 대한 가설도 그것을 입증할 만한 유골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다만 머리뼈 일부분만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할 뿐이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더구나 최근에 같은 화석층에서 현생 인류의 뼈도 같이 발견되다. 이거 완전히 그냥 혼란을 일으키는 거지. 고생 인류가 살았다고 하는 그 화석층에서 현생 인류도 같이 나타나. 이거는 그러면 이거 전혀 이 이론을 뒤집는 것이 돼버리죠. 자, 창세기 1, 3장에서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4장부터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데 가인과 아벨은 타락 이후에 하느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구원 개념에 나타난 두 표상이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느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통해서 두 부류의 이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읽어내야 돼요.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벨의 신앙은 셋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카인의 후예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 나라를 형성한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태고사라고 그러는데 태고사 안에는 4개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한번 외워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사건은 왜 이러냐? 창조를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원죄를 범하고서 타락했어요.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물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홍수로,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징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 나라를 세운다고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바벨탑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해서 너희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요것에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날리자 했던 거. 요 4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11장에 인간나라, 즉 나필족과 니무롯족이 인간 나라를 형성하고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으로 인간 나라를 형성했다. 이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12장부터는 이제 하느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뭘 의미하느냐? 족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 하나에 그 사람 시대의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름이 나왔을 때 노아 때 일어난 사건들이 그 이름 안에 다 함축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언급이 되는데 그 10대의 역사를 이름 하나에 그 시대의 한 8, 900년 역사가 그 이름 하나에 함축돼서 표현되는 겁니다. 4장 26절에 보면 셋이 나오는데 셋이 그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경배하기 시작한 인물이에요. 셋이. 그래서 이들의 경배로 인해서 노아 때까지 하느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자, 아담의 족보가 평균 연령이 900살까지 살아요.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 우선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의 논문에 그때는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 왜 그러냐면 궁창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창이 햇빛에서 자외선, 적외선 이런 해로운 전파들을 차단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환경오염이 없어서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신자도 아닌 노희천 교수가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을 개선하면 우리 인간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꽤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900살까지 살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00살까지 살던 사람이 120살로 갑자기 줄어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부터 읽어요. 네, 120살로 수명이 줄잖아요.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거는 하느님의 거룩함, 성, 그리고 사람의 딸들, 성과 속이 섞였다. 섞임죄예요. 그래서 그 섞여서 난 자식들이 무슨 족이라고요? 나필족. 그 나필족이 후에 니므롯족 이렇게 되죠. 그 족속들이 범죄가 창궐하게 세상을 어지럽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한다. 하나님은 후회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까지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죠. 노아 일가족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죠. 사실은 우리 조상이 아담이라기보다 노아가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의 8가족으로부터 우리가 인류가 새로 유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 수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빅뱅 이론이라는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아까 진화 가설과 빅뱅 이론 같이 창조론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초고밀도 입자가 공중방전으로 폭발했다고 주장하고, 가스가 원시 대양 가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다시 생명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이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폭발 에너지는 스스로 발생할 수 없다. 없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간접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자, 이 빅뱅 이론은 과학의 원리에 근거해서 초고밀도 입자가 공중방전에서 폭발했다.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폭발한 에너지, 엄청난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과학의 원리에 의하면 이것은 에너지 불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럼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없던 에너지가 새로 발생했다? 이거야말로 창조론 아니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건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없는 것으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거야말로 창조 이론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간접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구조를 보면 창조는 천지 창조 1장, 인간 창조 2장, 또 타락은 아담이 3장에, 또 카인이 4장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또 홍수는 6장부터 9장까지인데 6장에서 준비, 7장에 대홍수, 또 8장에 무지개 언약, 또 홍수가 끝나는 것이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자, 그러면 창조의 순서 제1장을 보게 되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빛이 생겨나라. 휘앗 룩스, 빛이 생겨나라.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셔. 그런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만든 그 공간에다가 채워넣는 일을 하셔요. 예. 빛을 만드시고 해, 달, 별을 거기다 걸어주시죠. 내용물로. 그 다음에 하늘은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새들을 채워 넣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서 온갖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날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서로 맞조응하면서 먼저 하드웨어를 만들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채워 넣는 작업을 하신다.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시고. 자, 창조의 3대 원리는 무엇이냐? 무에서 창조하셨다. 재료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하신 엑스니힐로. 두 번째, 완전한 창조. 진화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예.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것은 진화되어야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한목적적인 창조. 창조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지 않으셨다. 곤충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창조론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모든 사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여름에 모기가 문다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들어 주셨나. 세상에 나를 귀찮게 굴고 괴롭히는 것을 전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맨날 분노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 비록 내가 고통을 느끼는 그런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창조해 주셨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그럼 마귀의 존재.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셨어요? 뭘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예, 원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창조해요.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마귀는 할 일이 없는가? 예, 마귀도 할 일이 있어요. 천국 가려는 사람을 시험하라는 사명이 있어. 욥도 그러잖아요. 욥이 사탄의 유혹을 안 받은 것이, 그러니까 욥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이 불행한 겁니까? 오히려 잘된 겁니까? 결과는 잘된 것이죠. 왜? 욥이 하느님이 의인이라고 칭찬할 만큼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후에 그가 고백하는
욥기 42장 5절에 제가 지금까지 말로만 하나님을 들어왔는데 이제 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소위 자기의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세로 바뀌죠. 처음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사탄이 아무리 고통을 줘도 그거 안 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대장부답게 나한테 나와서 나와 한번 시비해보자. 시비를 가려보자. 내가 삼라만상을 지은 이 원리들을 네가 알고 있느냐? 꼼짝 못하죠. 여기 두 손 바짝 들죠. 내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자기의가 꺾인 거예요. 그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자존심 그거 꺾어버리신 거죠. 그러면 사탄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활 전에 광야에 왜 나가셔서 그 3번이나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누가 데리고 나가요?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 그거 여러분 이상하게 안 보셨어요? 아니 광야에 사탄한테 유혹받으려는데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어요. 그게 필요하니까 아니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하니까. 왜? 앞으로 우리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거니까.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요.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유혹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도록 광야를 인도하시다. 인생 항로에서 겪게 될 생존 게임, 서바이벌 게임에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도 마귀를 이기려면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말씀 공부가 바로 이런 사탄을 이기면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자극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인간 창조 2장에서 아담의 협력자를 찾게 하신다. 그래서 고독을 체험하게 하시고 깊은 잠에 빠진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신다. 그런데 그 뼈를, 머리뼈를 뽑지 않고 발뼈를 뽑지 않고 갈비뼈, 가슴뼈를 취하셨다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죠. 머리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아마 남자 위에, 머리 위에 올라가야 있을 거예요. 또 발뼈를 뽑았다면 그냥 짓밟히게 될 거고, 심장을 감싸고 있는, 하트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를 취했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 대등한 관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뼈. 이 고백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고백서에 들어가 보면 웬수가 따로 없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불가해소성이죠. 합하여서 한 몸을 이뤘다면 다시 쪼갤 수 없는 거죠. 돕는 배필이다. 원래 원어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갈비뼈를 취하시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아담이 여자를 보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였다. 남자에게서 취하심으로 여자라고 하였다. 자, 그럼 인간의 타락의 원인 제공을 한 존재가 뱀인데, 뱀은 이제 사탄의 상징이죠. 뱀도 피조물이니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지만, 피조물 중에 제일 징그러운 존재가 뱀이니까, 뱀 보고 이쁘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뱀은 누가 봐도 징그러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징그러우니까 뱀을 이제 사탄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정체는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말끝마다 거짓말이니까. 하와가 거기에 이제 한마디를 덧붙이죠. 먹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건 하와의 요 말하는 마음 속에는 하느님이 너무하신다. 이 생각이 가로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너무하신다는 그 유감에 빠진 것을 사탄이 뒷덜미를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 사탄이 그 탐욕을 심어주니까 탐욕의 눈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착시 현상이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착시 현상을 일으키죠. 탐욕을 유발했어요. 그래서 애정과 욕망이 사역 편정으로 흐르게 됐고, 이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낳게 되죠. 죄의 전염성, 혼자 죄 짓기가 두려우니까 이제 아담에게까지 나눠줘서 공범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법칙적으로 단언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뱀의 유혹 앞에서 가설로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하니까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가설이니까 그런 생각이 막연한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을 인간이 자기 이론으로 바꾸어 버리는 데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또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의 법칙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빼거나 더하거나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법칙이요 진리이지만 이에 반해 인간의 해석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은 다 진리예요. 법칙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이 시대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본문을 중요시 여기라 말해요. 그것을 해석할 때는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도 다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말씀 해석의 자유,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성경 해석의 자유론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해석에 논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의 교도권에 의한 정당한 해석을 받도록 그렇게 의뢰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건 이런 것이다 라고 결정할 때 그 결정에 따르죠. 그 이전에는 학설이 여러 가지로 주장할 수 있는 학문 연구의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도권이 그건 이것이다 라고 정해져요. 그럼 교도권은 항상 진리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약속하셨죠. 즉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너를 처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세말까지 너를 지켜주고 진리 안에서 지켜주고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 이야기는 교황의 교도권에는 오류가 없도록 지켜주겠다. 신권으로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권의 가르침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류지권이 있죠. 세 가지의 무류지권이 있습니다. 첫째, 교황이 교황좌에서 도덕과 교리와 도덕에 관해서 선언한 내용, 공식적으로 선언한 내용은 오류가 없고, 전 세계 주교들의 공통된 의견, 지금 도덕과 교리에 대해서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전 세계 주교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 그 다음에
신자들의 신앙감에 의해서 이건 누구나 모든 신자들이 큰 당연한 것이지라고 인정하는 소위 센수스 피델리움, 신자들의 신앙감에 의해서 일치된 견해인 경우에는 오류가 없다. 무류직권이다. 교황의 무류직권은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신독도리로 반포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오류가 없도록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신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진리를 완전히 100%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아무리 IQ가 600, 700 올라가는 사람이라도 성 토마스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도권에 교황님을 의시한 교도권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그 가르침은 오류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교도권의 최종 결론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 그건 법칙이고 진리,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해석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아무리 강론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이 얘기를 100%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교만큼 명확하게 파헤친 종교가 없다. 유교에서는 성선설 누가 주장했어요? 맹자가 주장했어요. 성학설 순자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성선설, 성학설 그것이 일관되게 성선설만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3살 먹은 아이가 동생 보았을 때 그 동생을 질투해서 꼬집는 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인간 마음 안에 그런 시기 질투심이 타고나거든요. 그렇지만 맹자가 주장했듯이 우물가에 애가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을 보고 강도가 지나가더라도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고 지나간다. 악을 저지르러 가는 입장에서도 그 아기가 빠질까 봐 그게 측은지심이 있어가지고 옮겨놓고 간다.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건 옳아요. 그러나 항상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3살박이가 무슨 이성작용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동생 꼬집잖아요. 그건 속이 악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순자 얘기처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악한 것으로 악의 덩어리로 인간이 태어나느냐? 그거 아니죠. 만인은 만인에 대해 이런 토마스 홉스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 이웃 간에 그렇게 그냥 이리 때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이 우리 마음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스도교만이 설명하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선악과 사건이라는 죄의 기원과 타락의 기원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모든 의문을 해결하고 있다. 본래 선한 하나님의 모상을 받은 인간이 사탄이 뿌려놓은 7가지 죄성들,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밭에 악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악이 치성하여 홍수 심판이 도래하였고 죽음이 도래하게 되었다. 창세기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50장의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타락의 결과가 죽음을 초래하였음을 응변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죽을 때 보면 아주 정말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으로 연그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의 요소를 수독 과정을 통해서 떨쳐내고 선을 키우고 가서 선이 훨씬 더 많이 본인을 지배하게 그렇게 수독을 잘한 그런 인물이 있고 악으로 연그러간 그런 영혼이 있고 그거 갈리는 거는 오로지 그가 후천적으로 어떻게 생활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의 요소가 같이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다른 종교에서는
기껏해야 성선설, 성악설 그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났죠. 네, 율법은 명령과 금령이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탄은 먹으라고 한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는데 뱀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다. 어느 게 더 듣기 좋아요? 듣기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탄은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는 게 더 솔깃하죠. 사탄은 먹으라고 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그것이 좋은 말로 돼요. 긍정적인 말만 하니까 하와에게는 사탄의 말이 더 멋있어 보여요. 이 율법 조문도 613조문인데 그 조항 중에 365개 조항이 금명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는, 해도 좋다 하라는 명령은 248. 어느 게 더 많아요? 금령이 더 많아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긍정의 신학,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그냥 나가도 축복, 들어가도 축복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설교에 많이 넣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죠. 많이 가죠. 그 한국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 거기는 현세적 축복 강조하잖아요. 네 몸이 잘 되는 것 같이, 영이 잘 된 것 같이, 몸도 잘 되고, 전세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란다. 삼박자 구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기 좋잖아,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강조하면, 그거는 별로 매력이 없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신학이 유행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은 문이요 매력적이다. 미국에도 텍사스 쪽에 한 개신교 목사가 아주 젊은 목사예요. 말도 여자처럼 하는데 거기에 큰 체육관에 그냥 꽉 차게 모여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도 맨 이런 얘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냥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해. 현세적으로 축복받은 이야기를. 그냥 거기 온 사람들이 그냥 뿅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신문 기자가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흐리멍텅하게 대답을 해. 자, 사탄의 계략. 시간이 다 됐죠? 20분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일어나셔서 성전기도 하고